자, 오전에 이어서 이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대한 이 계시에 대한 말씀을 연결해서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5장 1절과 2절에 대한 말씀인데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그것이 어디인가? 장소로 볼 때에는 공중의 어느 장소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제 공중이라고 말을 할 때 공중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늘은 샤마임이란 말이에요. 샤마임 이게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지구를 만들었는데 지구가 물에 덮여 있었고 이 지구는 쓸모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게 나오잖아요. 첫째 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물에 덮여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첫째 날에 지구 쓸모없는 그러한 혼돈과 공허한 지구를 붙들고 있었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은 궁창, 라키아예요. 라키아. 이게 뭐냐면 첫째 날에는 이제 지구와 우주밖에 없었는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지구에 있는 물을 일부를 들어서 하늘의 어떠한 한계점에서 물층을 이렇게 두껍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는 이 물층이 파괴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적외선, 잘못된 광선 있잖아요. 이 물층에서 전부 다 해소가 돼가지고 지구로 못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거 과학자들의 분명한 여러분 그 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둘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은 궁창이란 말이에요. 궁창. 이게 대기권을 만든 거예요. 대기권. 그래서 둘째 날에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에 산소를 공급해서 식물이라든가 동물, 인간이 산소를 통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대기권이라고 하는 이 궁창, 하늘을 궁창이고 하늘이라 칭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 그러면 대기권과 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나님을 하늘이 복수란 말이에요. 원래 샤마임 자체가 이 임자가 붙으면은 이게 원래 그 히브리어로 복수거든요. 이미 어미가 이미 이제 복수형인데 이것은 이제 쌍수라고 합니다. 쌍수.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도 아니고 땅도 아닌 공중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공중이 라키아냐 아니면 샤마임이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연구한 바로는 라키아든지 샤마임이든지 어디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중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왜 불이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였느냐? 지구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지구의 거대한 불덩어리가 공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래서 보니까 그 불이 비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개인이 결정할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제가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 시간에.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 생존자들은 죽지 않고 있는 자들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생명책에 기록된 택자들 그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자들이 저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해석들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강론으로 들어가면 많이 다릅니다. 서로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시비하거나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뭘 하느냐.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들은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벗어난 자들이죠. 그죠? 거기 이긴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그 위에서 뭘 하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거기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두 종류의 노래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의 노래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74페이지가 됩니다. 모세 두 종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부른 찬송이다라고 말을 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짐승의 핍박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된 자들의 노래. 이것은 이제 조지 레드 박사가 이 해석을 사실은 이제 주석에 해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믿는 경우가 있고, 한 종류의 노래라고 하는 해석은 두 가지의 노래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의미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건데, 모세의 출애굽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공통 분모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도 애굽에서 바다에서 구원받은 것, 또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두 가지 노래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그러한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저도 한 종류의 노래의 해석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한 종류의 해석이.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에 대한 그 노래라는 말입니다. 우선 이제 모세에 대한 이 노래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그들은 홍해 바다의 앞에 멈출 수밖에 없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죽이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이제 막고 있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바다를 갈랐잖아요. 그죠?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거두라해서 거두니까 이제 바다가 다시 물이 합쳐져서 뒤따르는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광경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여러분, 모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들 입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떠한 감정을 가졌겠어요? 진짜 이거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한 이 노래는 구원받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겼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우리 그 찬송 부르잖아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두 가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사건의 공통점이 구원이잖아요. 홍해바다로부터 구원,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은 구원. 그러니까 지금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올라간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 세상의 지구가 불에 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위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우리도 불에 타서 죽을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여러분 지금 사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노래가 얼마나 여러분 감격했겠냐는 말입니다. 말도 못한 감격. 야, 진짜 우리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겪는다면 여기에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들이 천연왕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잖아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는데 곡조는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뭐 이스라엘 풍이든지 뭐 우리나라 트로트든지 뭐 이탈리아 가곡풍이든지 곡조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뭐가 나오느냐? 가사가 나옵니다. 노래 가사, 노랫말 675페이지에 가로 5번째 보면 요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승전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볼까요? 이런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가사 내용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노래 가사예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곡조는 어떤 곡조인지 모르지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가사를 분석하면 노래를 받으실 대상이 전능하신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만국의 왕이시여. 노래를 부르는 이 찬송가의 찬송가를 부르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자, 노래를 받는 대상이 인간이나 자연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만국의 왕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닷 가운데에 그분이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찬양이 이게 무슨 뭐 습관적이고 마음에 없는 찬양이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막 그냥 온 몸과 마음을 전성을 다해서 아래 그냥 불타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일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유명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인간은 찬양을 받을 대상이 못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상에서는 특히 교회에서는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올려질 찬송을 받는 목사들이 있어요. 간 큰 목사들.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 큰 죄입니다. 우리는 사실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도 내가 잘나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정말 목사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뭐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 내가 좀 어떻게 해서 뭐가 좀 잘 된 것 같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목회를 정말 잘해서 우리 교회가 몇 백 명, 몇천 명 모일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여자는 뭐예요? 도둑? 니은이에요. 진짜요. 가장 인간이 교만해서 정말 하는 최고의 악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보세요. 저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에서 안티라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그가 이거예요. 네, 자꾸만 이게 헷갈려요.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요 안티라고 하는 요 말이요. 요 안티요. 안티라고 하는 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티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대신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in the place of고요. 또 하나는 대항입니다. 대적 against against 이거 지금 두 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against예요. 안티크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I am God, 나는 하나님이다 대신해서 도둑놈이잖아요. 목사가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기도도 하고 모두 하고 했는데 성도들 앞에서 마치 그게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 도둑이에요. 왕도둑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게 목사들이에요. In the place of예요. 대신하여 적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글에 의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십시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안티라는 말이. 두 번째는 뭐냐면 against, 대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이런 짓은 안 하죠. 대적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목사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잘 나갈 때, 뭐좀 될 때, 그때 겸손하지 않으면 인생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은 받아도. 이제 어제도 후배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요. 그 훌륭한 대교회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에 7번째 계명에 대부분 걸리죠.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아주 유명한 분 한 분이 그것 때문에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해도. 그럼 이미 유튜브, 인터넷 지금 다 나오잖아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목사가 교만하면 저질 수 있는 죄가 7계명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 자신할 것 없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신하면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예요.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해 아래 새거지 있어요? 뭐 제가 연구해서 이걸 한 거예요? 나도 스승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주하는 악기가 하나님의 검은고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검은고. 검은고라고 하는 말이 키다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 하프, 수금, 검은고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에 한 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검은고는 어떠한 악기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노래의 내용을 보십시오. 자, 노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노래의 대상을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는데 6가지를 제가 세분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올라가 있는 이 네불의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놀라우시다라고 하는 다우마스토스는 기이하다라는 뜻입니다. 놀랍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이 되는데, 다우마스토스는 신약 성경에 6번 나오는데 모두가 다 그 구절을 찾아보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을 언급할 때 사용했습니다. 제 책에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42절, 마가복음 12장 11절, 요한복음 9장 3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15장 1절과 3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불타기 전에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렸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이해요 지금 이 일이.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구원을 받은 이들은 그 하시는 일이 놀랍다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구가 불이 타는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로 올리시는 이 길이 참으로 의롭고 참되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무결하시고 참되시다라는 말입니다. 잘 제가 쓴 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이루시죠. 한 점의 부족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경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어찌 이들이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존중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사말이 오직 주만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노랫말이 나옵니다. 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라고 하는 이들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는 호시오스, 보통 이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호시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거든요. 주만 거룩하시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된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가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카도시 있죠. 카도시. 네.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분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분리가 됐느냐?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이 세상 것으로부터 분리가 되시고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그 속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아시고요. 다음에는 여섯 번째가 이들의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경배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프로스퀴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퀴니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이 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 전치사로서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이고요. 퀴네오는 입맞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입을 맞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국이 주께 경배를 한다. 그럼 이 불의적인 유리 바닷가에 보면은 여기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비조 생존자들, 이스라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 첫째 부활자들, 이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다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총칭해서 만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국이 와서 5대양 6대주 살던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었던, 정말 진실로 믿었던 이들이 이제 와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지금 여러분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같은 거, 이 본문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봐요. 이 계시를 받을 때가 한 주전 96년쯤 되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1900년 이전이잖아요. 그죠? 자, 요한이 그 당시에 환상을 봤던 6장 이후부터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재림 직전 한 일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2000년 잡고 앞으로도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2000년 이상이 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려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고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생생하게 보고 듣고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이 비밀 아시죠?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상상을 해서 쓴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휴거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몇 년 뒤에 예수님 재림한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부에 들어가 있다. 우리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할 때는 앞으로 일이니까 긴가민가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너무 놀랐던 게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여기에 우리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 만약에 이제 예수님 재림에 하늘에가 돌아온다면 우리가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이것을 기록했을까? 여기서 이제 놀라운 비밀이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시간의 3시대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죠? 그 태초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영원하신 하나님만 존재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그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그 태초가 아르케,
요 태초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있는 베레시트 있죠. 베레시트. 네. 베레시트 이렇게 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 태초는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아르케는 영원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인 길이로 본다면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오래된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96년에 반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백마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시대 2000년이 넘는 시대에 그럼 그것을 상상으로 봤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요거 얘기다 그랬죠. 인간은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는 회상할 수는 있어도 내일 일은 미래는 모릅니다. 뭐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시간과 공간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간과 공간 안에 인간은 여기 거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지요. 이게 진짜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도 그냥 현재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게 안 돼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고, 이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딱 봅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인간하고 하나님은 비교가 안 돼요. 자, 10년 뒤에, 2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하나도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 반모섬에서 장차될 일들의 계시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슈거시켜서 이 브리스기 유리 바닷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그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요한에게 이 광경을 보여준 것은 때가 되면 분명하게 그 사람들이 딱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거짓선이 누군지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분은 미래도 현재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신적 능력과 신적 권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만약에 한일의 때에 제가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돼서 제가 1264일까지 순교돼서 제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그 예수님 재림할 때 제가 그 모임에, 그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장차된 일들의 사건을 그대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도면은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감히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인간은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인간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살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경배 안 하죠. 종말의 인류 사회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 사회는 짐승을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전 오후, 이번 주 오전 오후 6번째 대접, 7번째 대접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지구를 세 갈래로 갈라지게 하는 이 불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인간은 인간 편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 종말의 바벨론 사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를 통해서 우리는 궁금증이 하나 생겨야 돼요. 자, 분명히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로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는 천국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에요. 공중이에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공중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같은, 바닷가는 아닌데 바닷가 같은 곳에 이들이 머물까? 예,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참,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놀랍게도 이 계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종말론은요, 뭐 성경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인 신학적인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예를 들어 뭐 조직신학 같은 그런 이제 신학적인 틀 있잖아요, 입장이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성경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면 조직신학을 배울 때 마지막에 종말론 파트를 배우잖아요. 종말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종말에, 이 세상이 끝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들을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시스템화시킨 것이 종말론이에요.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루이스 폴컵의 종말론,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32시간 설교했습니다. 그 책 한 권 내면 됩니다. 루이스 폴컵 종말론 그대로 제가 가지고, 대신 이제 루이스 폴컵은 화란 신학자이기 때문에 무천년이에요. 저는 전천년이니까 달라요. 그럼 저는 전천년 입장에서 그 천년왕국이나 이런 거 저는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종말론 입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적인 전체적인 틀을 먼저 세워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성 있잖아요. 그죠? 그 종말론 보면 다 그 5가지 틀이 있어요. 개인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 종말론의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성. 아마 이렇게 5가지로 딱 아마 파트로 돼 있을 거예요, 챕터가.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제가 또 연구를 한 거니까 저는 더 아주 풍성하게 했죠. 32시간 동안에. 그럼 종말론의 틀을 볼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시면 종말론은 또 신학적 입장이 다르지요. 자, 전천년이 다르고 무천년이 달라요. 그 다음에 후천년과 세대주의도 전천년과 무천년에서 분화가 됐지만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전천년 입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논한다면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는 재림 이후에, 그러니까 19장과 20장을 순서대로 봅니다. 이게 전천년의 종말론입니다. 무천년은 20장에 나타나는 천년기를 연속적으로 안 봐요. 20장을 뚝 잘라가지고 초림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무천년의 단락의 해석법이 핸드릭슨 있죠? 핸드릭슨이 신약시대에 초림부터 재림, 요거를 7개의 단락으로 나눈 게 무천년입니다. 그러니까 20장 부분에서는 마지막 7번째 단락이 초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예수님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그 지금 현천년이다. 무천년은 성경을 그렇게 보지만 전천년은 19장의 예수님의 재림과 20장의 천년왕국을 연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재림하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사적 전천년이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이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 입장에서 예수님 재림했어요. 자, 불이 스킨 유리바닥으로 올라갔어요. 무천년은 끝이면 그냥 이걸로 끝내버리는데 우리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자, 이 세상은 어때요? 불이 타고 있잖아요. 완전히 지구가 망가져서 이거는 살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천년왕국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여기 7번째 대적으로 지구가 망가지는 것은 이해하고 사람들이 불석에 유리바닥 올라간 거는 아는데 역사적 전천년 중에서 천년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지구가 망가졌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천년왕국이 안 되는 거예요. 현 시점으로 볼 때는. 그럼 천년왕국이 어디냐? 공중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근데 그 두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저 가까운 사람. 전천년으로 보는데 그걸 들으니까 이해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근데 지금 제가 풀어가는 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천년왕국을 가장 많이 노래한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이사야서 11장, 35장, 65장. 천년왕국을 보면 공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상이에요, 지상.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난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구가 불탔어요. 여기서는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느냐? 그럼 하나님이 대안이 없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나가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안이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을 보십시오. 해답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만 가지고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은 한 통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구약 성경과 인벌브를 해서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 다음에 그달에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이.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말이 요 브리스기 유리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무너진 폐허된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그 계시를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계시를 했는. 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속이 풀어갑니다. 자, 다니엘서에 기록된 1290일 나와요. 1290일과 1335일이 나옵니다. 종말론의 본문은 텍스트를 해석할 때, 문장을 해석할 때 두 가지라 그랬죠. 뭐와 뭐? 문자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 이걸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읽지 말고 딱 읽고 나서 이거를 내가 이 텍스트를 문자로 해석할 것이냐 상징으로 해석할 것이냐를 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문자로 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1290일이죠. 1335일이죠. 상징으로 보는 사람은 1290일을 신약시대 전체로도 볼 수 있고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 계산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이니까 1290일과 1335일을 해결하는 열쇠를 다니엘서에서 찾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뭐냐면 1291과 1335일은 어느 시점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1290일은 1260일이 3년 6개월이죠. 그죠? 1260일이 거기서 30일이 더 추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1335일은 1260일로 말하면 75일이 되고 1290일로 말하면 45일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어느 지점에 분기점을 두느냐, 어디에 시작점을 출발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11장을 다시 보십시오. 그 시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지요. 그죠? 여기다가 딱 출발점을 놓고 1291, 1335일을 해석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다니엘도 당연히 연구를 하지요. 다니엘의 연구에 의하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우상에게 나오는 음식 안 먹고 제사 안 하고 그냥 마음 뜻을 정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성공했다. 그런 거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일리가 있지만 다니엘서는 묵시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묵시록, 구약의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는 다니엘서 2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에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렵잖아요. 그죠? 2장, 7장, 8장, 9장, 11장, 12장 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면 2장, 7장, 8장, 그 다음에 9장, 11장, 12장 6장입니다. 요 6장을 연구를 딱 해보면 멸망케 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서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70일에 샤부임 슈베임 70의 일곱들, 문자적인 해석은 491이지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70일에는 7일에 62일에 한 일에 딱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을 합하면 69일이잖아요. 요 69일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할 때 3차 포로 귀환 때 445년에 느헤미야를 선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3차 포로 귀환을 시키잖아요. 그때 70일에 딱 시작점을 두는 거예요. 분기점을, 시작점을. 그리고 490년을 연구하다 보면은 69일에가 434년이 나옵니다. 그 434년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쯤으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70일에는 7일에와 그 다음에 62일에가 69일에가 434년이 그 444년부터 시작을 하면은 보통 한 AD 그게 38년경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434년간이에요. 제 책을 보면 다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역사의 계산이 6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민목사님 글을 실어놨는데 6년을 빼면 한 32년쯤 되거든요. 거진 예수님 공생애 때 맞아요. 그때가. 그리고 이제 70일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일회예요. 한일회. 그 한일회가 69일회와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비연속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래서 연속적인 것을 제 책을 보면 continuous theory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비연속적인 것은 gap theory라고 제가 책에 쓴 거예요. 70일에. 놀라운 게 뭐냐면 69일에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끝난다 그랬죠. 그리고 70일에를 보면은 69일에가 끝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어집니다. 이게 메시아 죽으심입니다.
그 69일의 이후에요. 메시아가 죽고 나서 한 일회가 오는데 곧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갭시올이라고 간격 이론을 제가 제 책에다가 정리해서 넣은 겁니다. 그 간격 이론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재림한다 그러면 곧 재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일의 7년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한일의 해석법이에요. 이 해석법의 최초의 신학자가 히포리투스입니다. 이레네우스입니다. 세대주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초대 교부들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연결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 70일의 본문에서 다니엘서 9장을 보십시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해답이 성경에 다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볼까요? 자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죠. 그죠? 한 일해가 이렇게 그라고 하는 이 3인칭 남성 단수는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봐요. 참 기가 막혀요. 에드워드 제영하고 그 다음에 가나베구스 제가 70일에 연구할 때 그분 두 분의 책을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봤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그가 많은 사람들로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딱 잘라야 돼요. 이건 A절이고 B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일에게 뭐예요? 절반에 그르죠. 그러니까 한 일회가 7년이면 한 일에게 딱 중간 절반에 뭘 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여기 또 딱 자르고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또 포악하여 가정에 오신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여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가 한 일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 한 일회죠. 7년이죠. 그 다음에 그 일에게 뭐? 절반. 절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해치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미들, 중간이에요. 중간. 그러니까 7년의 중간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게 뭐냐면 한 일의 절반에 그러면 전반부가 있을 것이고 후반부가 있을 것이죠. 그죠? 길이는 똑같은 거예요. 길이는 전반부 후반부의 길이는 똑같은데 일자로 표현하면은 1261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달로 표현하면은 42달이에요. 횟수로 표현하면은 3년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면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전반부에 해당이 되느냐 후반부에 해당이 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70일의 계시에서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죠. 다시 여러분 12장 11절 보세요. 12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랬죠. 이때가 언제예요? 요 후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1290일을 잡으면 1260일이면 후반부가 끝나죠? 요 기간이 며칠입니까? 30일에 대한 기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12절도 똑같이 여기 멸망기 제사를 금지하면 가지 세울 때부터 우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우상을 세운다. 후반부에 요 우상을 세울 때부터 1335일은 30일에서 며칠이 더 나가냐면 45일이 더 나가요.
이렇게까지 우리는 계산할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정확한 성경적 해석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하늘이가 끝나면 예수님이 뭐 하지요? 재림하죠. 그죠? 재림할 때 휴거가 되죠. 휴거라고 하는 말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유리 바닷가에 있느냐? 이 본문에 벌써 딱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12절 보면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재림했어요? 공중으로 휴거됐어요?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럼 유리바닷가에서 공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종말론의 이 틀에서 볼 때에 예수님 재림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있죠. 우리 역사전 천년, 그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리 바닷가에서 천년왕국이 이상으로 내려와야 됐는데 지구는 지금 어떠한 상태였어요? 불타가지고 쓸모가 없는 상태에 있잖아요. 여기다 하나님이 살게 하지는 않아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30일, 45일 합쳐서 75일. 7번째 대접으로 지구가 불타죠. 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타는 기간을 30일로 보는 거예요. 30일. 나는 너무나 성경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30일 동안에 지구가 불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4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있죠. 그죠?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지구가 불타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럼 45일 동안에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계시록이나 사색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면, 폐허가 된 지구를 하나님이 새롭게 New Creation, 새롭게 창조를 하셔야만 천년왕국이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이사야서 65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역사적 전전전의 성경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은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봐요. 그죠? 무천년은 천국으로 보냐? 우리 천년왕국으로 봐요. 왜 천년왕국으로 보느냐? 그 뒤에 18, 19, 20 쭉 보면은 이게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23절을 보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들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요. 여기에 생산한 것 얄라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산고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자식을 낳냐고요. 그러니까 이 65장의 본문은 천년왕국 이 땅이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죠. 바로 45일이라고 하는 기간, 1430, 이 기간은 하나님이 폐허가 된 지구를 새롭게 만들어서 유리 바닷가에 있는 이들을 천년왕국으로 Come here, come on, come down, 내려오라. 여러분 도표 보세요. 도표 아주 자세하게 해놨어요. 저 도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수천 번 저 도표 보고 수천 번 만들어 놓고 지금 11년째 제가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도표를 잘 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1290일과 1335일의 계시는 제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분명히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거룩한 것을 세울 때, 이게 바로 후반부 요때예요. 요걸 말해요. 요때보다 딱 자를 대고 1290일 1335일 보면 요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딱 보세요. 지구 대제단장의 기간, 그다음에 지구 불타는 시간 딱 나오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저거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679페이지에 다니엘서에 기록된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네, 그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이 15장 2절과 4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닥 너무너무 기가 막힌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또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